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들인 7교회들은 2장, 3장에 각각 자기 이름이 들어간 그 짧은 부분만 편지로 받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어진 그 짧은 부분도 역시 자신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자기들에게 주어진 편지로 받아 읽었습니다. 이 글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들, 그 숫자들의 의미도 그 당시의 교회들은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아리송한 말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편지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여러분들은 계시록 설교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 짐승의 수 666 이런 것들 어떻게 설교할까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계신데요. 그 666 짐승의 수도 사도 요한은 지혜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누구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지혜는 박해를 견디고 유혹을 이겨야 하는 성도들은 늘 대면하고 사는 그 수를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666이라는 수도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면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 너희가 욕망하고 너희의 탐욕이 고개 숙이는 그것, 너희가 매매를 위해, 성공을 위해 손에 받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는 777이 아니라 666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아무리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없으면 그저 죽을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곧 666, 오히려 불완전함의 극치이고, 그래서 참으로 악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는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지금 보는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가 직접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루마리에 쓰라, 기록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편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한다는 이런 묘사는,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예언서들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그 때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의 원인,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삶에 대하여 호소하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계시록도 미래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상의 박해와 환난에 대한 천상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환난과 그들의 인내에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심각한 박해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 자유 없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그 시험을 견디고 이김으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까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요한과 성도들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의 인사말과도 그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8절에서 교회들을 향한 기원과 인사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 땅 위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에 관한 기원은 박해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박해와 시험 가운데 있지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성령께서 땅 끝까지 보냄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사역에 헌신하라.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모든 땅 위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시험을 받아 그의 죽음으로 참된 증인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참된 증인이 되신 것처럼 시험을 견디고 이겨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땅 위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시니 그 나라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왕과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유혹에 지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과 왕들처럼 승리하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그것이 5절, 6절의 이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기원이었죠. 설교 기억나시나요? 35분 동안 했던 설교를 2분 만에 요약할 수가 있네요. 7절, 8절도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인사말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지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곧 거룩한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회개하고 애곡하였듯이 너희를 찌른 그 일로, 너희를 박해하는 그 일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겨라, 견뎌라.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인사말에 담겨있던 그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자라는 그 요한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런 이야기로, 이런 걸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견뎌라. 세상의 유혹을 이겨라. 그리스도께서도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참된 증인이 되셨다. 너희는 그가 지금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적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신적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도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참된 진리의 증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성도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 지금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노릇을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나라와 왕권을 세우시고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늘어나자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가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런데 밤에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잡혀온 사도들은 그 불의한 권력과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하고 놓아주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채찍을 맞고 공회를 떠나는 사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자기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여 세상의 임금과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 수차례 공회에 잡혀가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였어요. 자기 자신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로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것, 합당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맹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절에 찾아가서 부처의 목을 땡강 자르고 그 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다, 그렇게 기뻐하는 광신자들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온갖 수사와 권모술수에 휘말려서 여기저기 모사꾼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몰려다니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맹신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수백 명, 수천 명 오밀조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요란한 열정주의자들이 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산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힘든 사건 때문에 한국이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3개월 전에 죽었던 16개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6개월 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지 10개월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를 살펴보니 심한 학대와 구타로 장이 파열되어서 죽은 겁니다. 16개월 된 어린아이.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학대와 구타로 목숨을 잃었는데 몸의 이곳저곳에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붙은 흔적들, 수없이 지워지지 않는 멍자국들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 왜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아파트 청약을 얻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린 아이,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의 양부모들인 젊은 부부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경찰이 그 어린아이의 사체를 부검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 젊은 그 양모는 친구에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목사들이 무슨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무슨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돈 몇천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해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고 10개월 만에 여러 차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급기야는 췌장이 터지고 장이 끊어져 죽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반성하지 못하고 광신자들처럼 그들에게 선처를 바라며 무더기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독교인들이 성행하는 세상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광신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바른 실천들로 인하여 오는 손해와 위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기꺼이 이 세상을 고치고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10개월에 6개월에 생후 6개월에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들 같이 세상의 끔찍한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아이들, 세상에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주는 것,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로마서 8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 가운데 있는 자연 만물들의 고통,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세제도 골라서 쓰고 그런 온갖 불편들을 감수하는 것.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화를 갈망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온갖 손해와 핍박과 모멸들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왕들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나타나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우리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 진리를 위하여 미움을 받는 것,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불평등과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는 이들을 버림받고 차별당하고 학대당하신 그리스도를 보듯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